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오랜 기간 놓여 있습니다. 잘못된 고소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무리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설득해 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구금된 이후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바울 대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자리에 있다면 어떤 심경을 겪고 있을까요? 매우 억울한 상황, 환경도 꽤나 불편한 상황이었을 테죠. 나의 말이 통하지 않는 매우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었을 것이고 나의 무고함을 알고 있는 자들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왔을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겪어야만 한다면 누구라도 참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극도의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시 바울이 처한 구금 상태는 지금의 감옥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나 병영 내에 마련된 구금 시설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시설 또한
오늘날의 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 죄수들은 돌로 만들어진 지하실이나 집과 같은 형태의 일반적인 구금시설에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보다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찌 바울의 인간적인 심경이 그저 괜찮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의 억울한 일만 당해도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매일매일 이곳에서 빼내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애원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나를 이용했던 저 베스도 같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되기만 한다면 나의 무고함을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나를 여기서 좀 내보내달라고 애원도 하고 호소도 하고 분노에 차 소리도 지르고 뇌물이라도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력을 다해서 나의 무죄를 밝히고 밖으로 나가는데 모든 것을 바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바울은 이미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바울 입장에서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2년 전 사건이 없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2년 전 자신의 무고함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유로 자기를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방치했던 베스도로부터의 경험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지금 여기 아그리빠와 함께 있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기회는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사라질 수 있는 기회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거 보라고. 내가 그토록 무죄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밝혀졌다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고. 어서 나를 석방하라고. 이 모든 것이 거짓 고발이었다고. 나를 고발한 사람을 대신 잡아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사용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석방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 기회를 잘 얻어서 석방이 되고 17절과 18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더 복음을 많이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어쩌면 지금 이 바울의 행동을 보고 사명을 위해서 조금 더 참고 계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겨우 얻은 기회를 가지고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예전처럼 또 다시 오랜 시간 구금되면 어떡하려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 가려고. 바울은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석방보다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통해 바울이 품고 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듯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이유가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소망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재판받고 신문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믿음의 시선, 믿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저 빨리 석방되어야 하는 곳이었을까요? 재판과 신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감옥에 있다면 감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재판과 신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이 모든 현실 또한 바울은 소망을 품은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소망이 내게 있느냐에 따라 감옥의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또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 그 자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이 내게 있느냐에 따라 내가 그곳에 있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곳에서 하는 행동도 달라집니다.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석방만을 추구하고 마음과 육신의 평안을 추구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추구했기에 오늘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 장면에서조차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얻은 사명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겁니다. 석방의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고단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깨어진 관계와 갈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곳곳에 드러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어려움 가득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